어떤 일을 할 때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성의껏 한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헛수고입니다. 더 고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자기 자신도 나는 유명해지리라 하면 큰 자가 되리라. 그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꿔주셨어요. 그 후로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그는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이 방향으로 가겠다.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온 세상에 끼쳤는지,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이 조선 땅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길을 정하고 가고 있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정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겠고 또 이 방향을 잘 설정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복되고 많은 열매가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향이 나는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얻는데 이 방향으로 가겠다.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는데.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엄청난 학문,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는 나는 율법 없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에게 나는 더 약한 사람이 되겠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남은 인생 동안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일을 나는 첫 번째 목표로 삼겠다.
나는 이 방향을 향해서 남은 인생을 달려가겠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오늘 본문 전에 몇 가지를 포기해버려요. 4절에 보니까 먹고 마실 것을 때때로 포기해요. 5절에는 내가 베드로처럼 자매를 거느리고 결혼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나는 이 복음을 신속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겠다. 그리고 6절에는 나는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하면서 요청하지 않고 나는 자비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도 욕먹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 그 주변에 불신자들이 붙여진 별명인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별명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 가운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말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또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똑같이 있으면 욕먹고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미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죠? 예.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 영생 얻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가장 큰 복, 인생 역전을 이미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고백한 것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 복, 받을 복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욕먹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나도 하는데, 다 머리를 둘 것 없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다 섬기시고 그랬는데,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며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평생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죽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죽고, 오후에 사는 일도 죽고, 무슨 말을 들어도 죽고, 다 죽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을 얻는 일에 내가 방향을 정했다면 똑같이 욕심내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주 정말 우리 부서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혀를 차면서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만일은 소금처럼 그렇게 하신,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변했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변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방향을 정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죽어가고 멸망당할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것처럼 그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고생 다 하면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우리는 이제 다 여기 뭐 다 남편, 뭐 아빠, 엄마, 또 직장에 가면 직함이 있고 교회 오면 또 직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요르단 가는 청년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예요. 그래, 사역자는 뭐냐? 선교사, 사역자. 그렇다니까요.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다. 똑같아요. 이게 평신도금 목회자고 저는 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직장과 가정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자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도 우리는 다 선교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죠. 자, 한번 따라서,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평신도 선교사로서 가정과 직장,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족해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 아예 깊은 바다, 그 의미는요, 아예 존재 가치도 없고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왜?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뭐 교회 뭐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귀감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욕심이나 차리고 죽지 않고 그냥 자존심이나 세고 막 그렇게 똑같이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해버려요. 아유, 똑같구나. 천국이 어딨어, 천국이. 우리는 실족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향을 잡은 것이 복음이에요.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제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이제 그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했는지, 천국을 보고 왔는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쓰여진 이 새 방향, 남은 인생은 나는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 또 두 번째는 나는 남은 인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야겠다. 그것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저 전라도 익산의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요. 제가 74년 엑스폴로가 있었어요. 84년 뭐 몇백만 모이기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74 엑스폴로. 제가 외할머니 따라서 그때는 다 모이라 그러면 교회에서 기차 타고 막 서울로 와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여의도 넓은 과정에 그냥 군용 텐트 해가지고 또 여름이라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쏟아지고 막 그때인데 제가 며칠간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84년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몇백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모였을 때, 그때 마지막 날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한국교회 소원을 했어요. 그게 한국, 이 대한민국을 세계 위에 높이 세워주는 영적 기류가 되었다. 왜? 잘 들어보세요. 자, 그때 84년 되면 여러분 여권 만들지 못해요. 여행 자유화가 88 올림픽 다음에 89년부터 압력에 의해서 여행 자유가 일어났지, 아무나 일본, 중국 뭐 해외 나갈 수가 없는 그때예요. 나가리라고는 꿈도 못 꿨고 80년대 초반에는 북한, 지금 경제 규모가 55배 차이에요, 북한하고. 그때 80년대는 그 비슷했어요. 그 전에는 남한이 훨씬 못 살고, 뭐 외국에 나간다, 뭐 자가용 갖는다, 생각지도 못한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래의 비전을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야, 하나님이, 저는 이 한마디의 이 비전 선포 고백이, 솔로몬이 너 무엇을 줄까?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그 한마디가 다 몰아줘요, 몰아줘.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소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지?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2024년도에는 제가 동판에 50주 이상 참석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한번, 이런 고백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단순히 하나 결정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영 자유가 없고 그때 못 살고 그럴 때, 해외에 나가는 것을 꿈도 못 꾸는 그때 한 10만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한다고. 그런데 이 기독교 선교 역사를 쭉 2000년 동안 보니까요, 못 살 때, 어려울 때 복음 전파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그런 영국, 미국, 카나다, 그런 나라들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북한하고 따지면 55배, 야, 기가 막힌 경제 부흥과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그래, 내가 10만 선교사 파송한다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부흥을 줄게, 88년 올림픽 하게 해줄게, 여행 자유해 줄게.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오늘 또 요르단 가잖아요.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요르단이 어딘가 뭐 꿈도 못 꾸는데 감사하면서 가세요. 정말, 야, 정말 우리는 이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복음 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어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야, 이 정말 열방에 한번 가보세요. 비행기 한번 타는 게 한 번도 못 타요, 한 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으시고, 그렇더래. 성경에 쭉 보니까, 성경에 쭉 보니까, 야, 내가 그런 결심이 했느냐? 내가 그럼 건강 줄게, 필요한 거 채워줄게, 물질 줄게, 도와줄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결심하고 해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만나게 하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아니 그렇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건 누가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80년대 초반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오래 사신 분들 끼니 걱정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락 하나 못 사는 그 나이가 3분의 1. 그 점심에 그 어린아이들이 도시락 못 먹어가지고 그냥 배를 곪고 저 운동장에 나가서 물 퍼다 보시고 배고프니까 그런 나라가 어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풍케하시고 경제사정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 목소리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송아지 2마리를 드린 것보다 더 기쁜가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심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때부터 도움의 손길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의 그 시나리오를, 스케줄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요, 신명기 세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게 행하라. 신명기. 그러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시스템을 잘 알고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도다.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데 열심히만 일한다고 잘 되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계서는 2장으로 짧은 장인데, 학계서가 뭘 외쳤냐면 15년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추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1차 포로 때입니다. 마치고 저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가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유월절이고 뭐 예배고 11주고 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알고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가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방해꾼들이 생겼어요. 언제 이 성전 다 짓고 우리 먹고 살지? 누가 방해하니까 핑계를 대고 성전 건축 다 중단하고 각자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농사지러 갔어요. 목축했어요. 그래야 그 세월이 15년이 흘렀어요. 학계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 소유를 돌아봐라. 지난 15년 동안 너희들이 많이 뿌리고 거두어 드렸지만 거두어 드린 곡식들, 물질들 다 저금해놓은 것 다 집어넣어 봤는데 15년 후에 보니까 빈털털이. 왜? 이 밑에 다 이 구멍이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헛수고했다. 헛수고. 정말 그렇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거짓골이야. 학계서가 깨우칩니다. 너희들 먼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이것을 놔두고 너희들이 살기에 바빴냐? 먹기 살기.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옳거든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로 결단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가 학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아마 아홉째 달 24일에 회개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때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알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먼저 새벽 기도에 시작하고 출발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부터.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먼저, 예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방향을 정했어요.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종이 되고 죽겠다. 두 번째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 뛰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 경주 아시죠? 요르단. 거북이와 토끼 경주 지금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모르면 잘 들어봐. 거북이와 토끼가 저 상등성 위에 깃발을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제 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토끼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거북이는 이것만 바라보고 가요. 이것만. 저 푸름의 상, 하늘나라 멸루관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이 목표만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토끼는 자만했어요.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저 거북이가 이제 저 뒤에서 보일랑 말랑 쫓아오고 있거든. 아이고 낮잠이나 자고 가자 하고 이걸 안 보고요, 움직이는 거북이를 봤어요. 얼마나 달콤하게 잤는지 거북이가 먼저 도착을 했다 하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얻고자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썩지 않는 상을 바라보고 나는 남은 인생 달려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1600년, 700년 그때 이제 저 그 신대륙 콜럼버스가 발견한 1600년대 그때 그 후로 이제 그 남미와 북미, 지금 미국과 그 남미 쪽에 그때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고요, 토착민들. 그리고 그 땅은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고 가보시면 알지만 부러운 땅들입니다. 사람도 얼마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국의 신앙의 핍박을 받던 브리탄들, 청교도들, 그들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미국 땅이에요.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저 남미 쪽에 금이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 찾으러 막 달려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쫓아서 예배를 먼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쫓아간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고 있고요, 금을 찾아서 막 경쟁적으로 달려가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막 땅 뺏기 하고 그러면서, 그 여러분 브라질 보니까 브라질 축구는 그렇게 잘하는데 큰 넓은 땅에 그 자원이 많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못 사는지요. 그 거지 나라가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손 들고 간다, 공수래 공수고. 여러분 그건 세상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빈손 들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가지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죠. 우리 사명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한번 다시